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다 차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오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관까지 펴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에가 병의장 마아세야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느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속정의 총수는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에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소서. 왕이 번제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현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자라. 어미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샤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우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시아를 통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1절은 어제 본문에 이어 아마시아 왕이 죽고 그 뒤를 우시아가 이어 왕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였다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엘롯은 에돔 지역 최북단으로 아카바 만해 동안 해상무역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또한 이곳은 이집트와 국경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시아 시절 유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시아는 엘롯을 건축함을 통해 해상 무역의 길을 열었으며, 또한 에돔을 정리하고 이집트와 국경을 맞댈 정도로 영향력 있는 나라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롯은 서쪽 블레셋 태안과는 다르게 유일한 독점 무역로로 길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큰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 국경까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례적인 국력 확장으로 우시아가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3절은 다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풀어나가고 있는데, 16세의 왕위에 오른 우시아는 50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며 올바른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왕 중에 이스라엘 여인과 혼인으로 태어난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 우상숭배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굳이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임을 언급하는 것은 그의 신앙의 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였기 때문에 4절에서 우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라고 말하는데, 어제 말씀 가운데 아마시아는 교만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화요일 말씀 가운데 나타난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받아 우시아도 순종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반대로 우시아 또한 아마시아의 행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게 될 것임도 암시하기도 합니다. 즉 우시아의 순종은 아마시아와 같이 부분적인 순종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5절을 보면은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도 그의 조상과 같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생존할 당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시아가 요아스와 같이 스가랴를 의존하는 신앙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범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을 찾으며 순종하는 우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5절에 나타난 우시아는 유능한 왕의 표본입니다. 먼저 그는 유다의 서쪽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야분의 아스돗, 블레셋 주요 도시 성벽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성읍을 건축합니다. 블레셋에 성읍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그 땅의 유다의 영역 아래 놓였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7절에서 남쪽에 있는 구르바에도 평정합니다. 또한 8절에서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침을 통하여서 유다의 동쪽도 평정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에 있는 북쪽을 제외한 동서남으로 유다가 모든 지역을 평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름이 강성하여서 애굽 변방까지 퍼질 정도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이런 외부적인 부분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부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졌으며, 또한 망대를 세우고 웅덩이를 파고 가축을 기르고 농사도 다스리는 자들을 두어서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잘 통치하고 살필 수 있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강성한 군사가 있음을 말하고 14절과 15절에서 그들을 위해서 방패, 창, 두구, 갑옷, 활, 물맷돌, 망대, 성곽, 화살과 큰 돌 등을 준비하여서 방어와 공성병기들도 준비하여서 군사들의 목숨까지도 사악한 모습을 보이는 유능한 왕이었음을, 어진 왕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강병한 왕의 표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시아가 안팎으로 내실을 다지고 강성하여지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는데 이제 그 모든 힘과 능력과 명성이 자기 자신이 잘하여 생긴 것이라 생각하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변제하게 되는데 우시아가 범한 죄는 제사장도 아님에도 성전에서 분향함으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똑같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가 분향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 우시아에게 분향한 것은 왕의 일이 아니니 송수해서 나아갈 것을 권합니다. 용맹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의 권위가 있음에도 그것에 대항하여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과 제사장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에게는 왕의 역할을 맡기셨고 또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왕을 대신할 수 없고 또 왕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제사장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오히려 제사장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벌하셔서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합니다. 그렇게 그는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살게 되고 아들 요담이 왕궁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명성을 얻고 우시아와 같이 잘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셨음을,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들은 우시아와 같이 잠깐 잘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그 마지막은 패망의 길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의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재능이 있고 남들이 가지 못한 멋진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재능이 있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우시아가 그저 유다의 역사 가운데 특출난 인재이고 천재였기 때문에 엄청난 영토 확장과 그 지역의 패자와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던 왕이었습니까? 물론 우시아는 그나마 괜찮았던 것은 저도 우상 숭배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해져서 하나님 밑에 사실상 제대로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치명적인 죄악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때론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순조롭고 평탄하게 하시고 잘 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음에도, 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사역을 잘 감당하였음에도 내가 맡은 사역을 부흥시키고 한 단계 더 발전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강성하였던 이례적인 국력을 보유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체제를 무너뜨리려 함으로 교만하여지고 자기 자신이 분항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고 칭송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사역으로 착각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을 보내셔서 경고하게 하시고 또 그 경고를 듣지 않으시에 우리를 벌하실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시아는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왕이라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역을 충분히 누구보다 더 멋지게 감당한 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북쪽을 제외한 동서남 모든 지역을 평정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이웃나라의 조공을 받고 세력이 이집트 국경까지 넓어져 해상무역의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변방까지 그 이름이 널리 퍼질 정도였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였고 누구에게나 칭송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이 잘나서 잘했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자신 스스로 분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체계조차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분향함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도 분향하였지만 사울은 전쟁에 나가기 앞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함에 분향하며 전쟁의 도구로서 사용합니다. 즉 사울이 분향한 이유는 초조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자면 우시아의 분향함은 초조함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말함에도 화내며 본인이 분향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체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시아의 악한 교만이었습니다. 우시아는 우상 숭배를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 아무리 잘 감당하고 누가 보아도 훌륭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다면 우시아 같은 똑같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우시아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시아의 성공의 비결은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았기에 그가 유다 왕들 중 유능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때론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우시아와 똑같은 자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능력과 나의 힘,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우시아와는 다른 결말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